찬송가 407장입니다. 뭐야? 왜 잘 안 되노?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영광의 주를 배웠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 미쁜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선전하시다 하니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흡의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씻어주소서. 나가 눈보다 이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예배를 놓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산적해 있는 문제들과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불만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와 조건과 환경이 정말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속지 않고 정말 우리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우리의 막혀진, 닫혀진 우리의 문을 여시고 주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영생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들이, 성령의 비밀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건과 환경 속에 있는 어두움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올무와 어둠의 그늘에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자신을 보는 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만남 현장과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주를 더 의지하고 경외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로 말미암아 어떠한 현장 속에서든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게 하시고 잘 심겨진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 열매 맺고 증거 있는 귀한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다윗의 시인데요. 15개의 시편 말씀 중에 오늘 14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그 중심, 그리고 그 예배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는, 오늘도 말씀에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영생의 비밀,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축복을 누리고 발견하고 맛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엔 예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 복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그게 행위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와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예배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속고 매여 있고 잡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닫기만 하는데, 우리는 발견만 하는데,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그리고 안다는 이 비밀이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지만, 어쨌든 그 알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속을 수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게 속고, 조건에게 속고, 하고 안 하고에 속고, 있고 없는 거에 속고, 맞고 틀린 거에 속게 되잖아요. 그런 속힘에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것들만 다 보지 않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조건을 원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람 탓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가 누려졌을 때는 우리가 미워할 만하고, 그리고 원망할 만하고, 그리고 탓할 만한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원망이 그치고 분노가 그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그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원망에, 그 죄악에, 그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바로 그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는 게 예배입니다. 깨닫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그 의지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세들이 나와요. 예배에 대한.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게 되잖아요.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잠시 멈추는 거죠. 그게 눈을 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죠.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고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지만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예배에서 우리가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딜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책을 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는 어디에 주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지게 되는 자세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비밀들이냐? 바로 예배 가운데 이제 숨겨진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모든 보이는 것들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어둠의 일, 악에 대한 일들이죠. 그 악함이 악해지고 어두워지면 우리는 그게 어둠인지 죄인지 악함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뎌지게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한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그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 모르게 되고,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 양심에도 화인을 맞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이 옳은 일인 줄, 정의의 일이고 빛의 일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게 돼서 전혀 부끄러움 없이, 전혀 스스럼 없이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뉴스에 큰 화제가 되는 게 24살 그 정말 평범한 여청년이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가책이 없어요. 양심에. 그 택시기사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 죽이고 시신을 훼손해서 가방에 담아서 버리려고 했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그 끔찍한 살인마들이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인 것도 모자라서 그 시신을 훼손할 정도면 이거는 전혀 거의 짐승 다루듯이 사람을. 근데 한다는 얘기가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제는 그 악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을 저지르는 거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악함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깡패 조직의 그 두목이었던 애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직에 들어오려면 이제 조직에 들어오려면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 의식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쇠파이프로 머리 정수리를 때려서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새로 들어온 애를 이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쇠파이프로 쳐서 그 머리에서 피가 팍 터진대요. 때리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희열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때부터 오는 애들을 다 때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들어온다는 애들을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 데리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막 폭주적처럼 있잖아요. 막 무리지어 다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악함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고통을 주는 거고 아픔을 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 희열을 느껴요. 이게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가 막 악한 말을 하고 못된 말을 해서 고통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마치 정당성을 부여해. 너는 이러한 취급과 이러한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 악을 막 쏟아내요. 이게 이제 악함에 무뎌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관계 속에서도 많아요. 너는 이런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넌 정죄 받아 마땅하다. 너는 그 가늠한 여인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얘는 간음을 하다 들켰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간음한 여인 누구보다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잘못했기 때문에 마땅히 정죄 받아야 되고 욕 먹어도 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정죄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 정죄에서 그 사람한테 돌아갈 그 저주가 너한테 간다는 거예요. 왜? 그 정죄한 만큼 우리도 만약에 그 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지하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다 보니까 그 악함에 동조하고 그 악함에 더 악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싸울 때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툭툭 치다가 나중에는 퍽퍽 치다가 나중에는 휘둘러요. 무기를 휘둘려요. 그 노조가 그 데모하는데 뉴스가 탁 나온 거예요. 지금 경찰이 그 봉으로 있잖아요. 진압봉으로 휘둘러가지고 사람 피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경찰이 이게 뭐냐? 깡패냐 뭐냐? 왜 시위하는 저 노조원들을 저렇게 하냐? 근데 그 다음에 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어요.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었던 거야. 칼을 가지고 그 진압하는 경찰을 위협했던 거예요. 칼도 막 엄청나게 긴 칼 있잖아요. 큰 칼로. 그거 맞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경찰 5명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거를 진압을 해야 되니까 사람 다치니까요. 그래서 경찰봉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들이 그냥 당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제재가 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악에 악을 더하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더 강력한 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머리마다 피나고 이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선을 낼 수 있어요? 선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주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요 그 악함 속에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왜? 지면 우리가 죽는 줄 알거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죽어야죠. 뭐 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본다면 되게 바보 같은 거거든요. 되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바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배 많이 했잖아요. 집집마다 가서 막 예배하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집에 어머니에 대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예배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인도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사도신경 뭐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렇게만 했었거든요. 그냥 집에서 그렇게, 인도자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할 수 있는 게 예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되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떠한 그러한 우리의 중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오늘 시편 말씀은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통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집에 있는 그 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이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비밀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디서든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 말씀대로 정결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뭐가 묻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바르게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수 없어요. 미움과 원망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묻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가 저 뱀 때문이라고, 그걸로 인해서 저주받고 고통이 더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수고스러워지는 일들이 오게 되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더러워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교독문을 읽었잖아요. 범죄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을 우슬초로 깨끗게 하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주사 내 심령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편 51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경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져요. 그래서 자도 예배당에서 자라, 뭐 놀아도 예배당에서 놀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괜찮다. 왜?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잔다고 떠든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세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점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점점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마음과 생각이 변하니까 우리의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시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우리의 현장을 보는.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세상 사람들 말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 23세 정유정보다 더 심한 게 누구예요? 푸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사람들 말이에요.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저게 휴전이 되든 정전이 되든 누가 항복을 하든 누가 승리하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끝나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은 그만 버리고. 지금 왜 전쟁이 계속되고 있냐? 우크라이나는 전에 한번 전쟁에 러시아에 뺏겼던 크림반도를 이제 다 얻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크림반도라도 지켜야 되겠다. 지금 한 대에서 멈춰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거라도 지금 안 뺏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지금. 결국에는 그 안에서 정말 수만 명의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다 그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빨리 끝나야 돼요, 이거는. 빨리 끝내야 돼요. 양심에 더럽혀지다 보니까 그게 다 뭡니까? 교만이고 욕심이에요, 사실은. 나라도 전쟁하고, 그죠? 민족도 지금 나라도 전쟁하고, 또 나라 안에서는 또 서로 전쟁하고, 또 집에서도 또 전쟁하고 난립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집니다. 닫혀졌던, 우리가 꽉 막아놨던, 우리가 숨겨놨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니까 아무도 몰랐던, 나만 아는 내 막혀져 있던 그것이 조금씩 열려져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문을 두드리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닫혀져 있는 문, 그 문을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영원한 오늘 영생의 빌,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주셨죠.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기드온은 또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군사들, 이게 뭐 2대 3이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래도 2대 3, 한 명 더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몇백 대 몇만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사기 7장 15절에 저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라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이면 그게 힘이 되겠어요? 좋게 생각해. 그런 수준의 말이라면 전혀 우리에게 그냥 좋게 생각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의 용기가 아닌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 같은 거죠, 말하자면. 엄청 태산 같은 그 현장이죠. 그 현장에 믿음으로 기드온이 나아가서 300용사로 있잖아요. 300명으로 끝내버렸어요, 전쟁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보면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게 돼요. 그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털고 일어나서 식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만약에 그 절망과 그 실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아마 며칠 동안 그냥 아마 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이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비밀이에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돼요. 우울의 늪에 빠지지 않게 된다니까요.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하신 일로 믿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욥을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다. 욥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없어졌는데 자식도 죽고 그죠? 자기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절망, 원망, 왜 가져간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다만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 이게 하나님 옆에 예배할 때 우리가 누려지는 비밀입니다. 아멘 하게 되는 거죠. 아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나와 이런 경배한 자들이 어떻게 되면 나음을 얻게 되죠.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안진뱅이가 낫게 되고 심지어 이방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아이가 죽게 됐는데 살려달라고 하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인의 상에 있는 거 개들한테 안 준다.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겁니다. 그냥 원망할 만하고 탓할 만하고 낙심할 만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로 그 숨겨져 있는 이면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비밀들을, 그 어둠과 악함에서, 속힘에 대해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절망의 상태잖아요. 정말 더 이상 소망을 잃은 상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육신적인 이 사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육신적인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구하게 되면 그 안에 모든 방법들이 다 나와요. 방법도 나오고 길도 나오고 해답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성령의 비밀이에요. 이걸 누구만 알게 되냐? 그 은혜와 그 비밀을 누리는 자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로 만약에 알게 되면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안 가요.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뭐를 구하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잖아요.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모든 방법과 지혜와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방법들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비밀을 착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 했던 그 방법 있잖아요. 그래, 마가다락방에 모이자. 그 다음에 흩어지면 각 방에 모여서 하자. 이거를 이제 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면서 가장 힘이 뭡니까? 비밀이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의 비밀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빡 빼고 우리는 방법에 눈이 밝으니까, 육신적인 어떻게 하고 안 하고 있고 없고 이거에 너무 눈이 밝으니까 그걸로 가리키고 그걸로 우리가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비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방법들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발전해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초대교회, 자기 것 없이 서로 나눠주고 다 같이 쓰고, 이게 거기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 지금 지구상에 가장 악한 사상이 돼버렸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가장 해악을 끼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경건함을 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순전하고 정직한 우리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순전하고 정직해질 수밖에 없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순전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순전하게 돼요. 마치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와 같은 점점 그런 마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우상이죠, 우상. 우상은
우리가 보이는 형상의 우상도 있지만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가장 믿을만하고 그 다음에 가장 힘 없는 사람은 힘 있어 보일 만하고 그리고 가장 지혜로울 만한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거기에 비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이에요.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형의 것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조직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을만 하고 의지할 만하고 천사의 말을 얘기하고 심오한 진리를 얘기하고 깨닫고 그걸 얘기하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죠? 삐끗 잘못하면 다 하나같이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히. 내가 하나님 옆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거든요. 보통 부모와 자식이 이제 자라게 되면 부모의 경험을 가지고 자식이 그것을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처세,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지식이 없어.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저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다니던 게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그 부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잘 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못 돼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돼도 계속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잘 되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이 무너지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 그 좋은 사람은 아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사람 막 깡패 막 이런 분들을 만나고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형인데 이 형들이 운동하는 형들인데 아니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 두드려 패고 이러더라고. 그럼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그 형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그걸 안 했어요. 그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돌리고 막 괴롭힘 하잖아요. 괴롭힘을 안 당했다니까, 그 형하고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데도 그러한 것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위협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해가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만나서 잘못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피해를 받으면 어쩌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피해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열어서 오늘도 말씀해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형제를 보는 눈이 어떻겠어요? 정죄와 비판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만남 속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연합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연합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 형제가 함께 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 품을 수 있어요? 부부도 한 마음 안 되는데? 세상은 그래서 이 한 마음이 되게 하려고요, 어떠한 사람을 중심으로 묶기도 해요. 그래서 정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죠. 그래서 그 갈라진 마음을 모으려고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통해서, 돈 버는 걸 통해서. 그래서 다단계 회사는 그렇잖아요. 돈 버는 그 목표, 돈 버는 그거 하나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요. 회사도 그렇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사상가들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데 또 모아집니까? 안 돼요. 사람 자체는요, 마음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선악과의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갈라진 마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 마음, 그 생각, 그게 모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열매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흠이 없었습니까?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정죄와 비판의 눈이 열려졌을 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한 기준이 생겼을 때 가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이 더 이상 아름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러한 많은 그 다양성을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뽀로로 봐도 아시잖아요. 뽀로로 보면 뭐 옛날 사람들 스머프 그거 보면 뭐 맨날 불평하는, 나는 뭐 하는 거 싫어하는 스머프 나오거든요. 그리고 맨날 잘난 체하는 똑똑한 똘똘이라고 그러죠. 아주 다양한 스머프들이 한 마을에서, 쟤는 원래 그런 애야.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이 있죠. 그래서 맨날 뭐 하는 거 싫어 불평하는 애도 있지만 그걸 다 같이 살잖아요. 뽀로는 또 어떻습니까? 맨날 잘난 체하는 애 있잖아요. 뭐 만들고 막 너무 똑똑해. 그런 애도 있고, 맨날 막 자기 막 이쁜 것만 하는 애, 뭐 음식 잘 만드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우리가 봤을 때 다른 기준에 있는 사람 봤을 땐 쟤는 안 된다. 그런데도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개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정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도 그런 눈을 가지고 보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제사장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이걸 형상화한 거예요. 기름이 머리에 발아서 온몸에 흘러가지고 적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모습까지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옷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언행과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이제 헐몬이 헤르몬이거든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근데 헤르몬과 시온은 다른데 헤르몬은 이 이슬이 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안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 풍성한 그러니까 짙은 그 안개가 이슬이 맺힌 것 같이 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복, 풍성한 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합의 축복, 한마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함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이 복과 은혜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14편이 이게 14편째인데 지금 봐온 13편은 대부분 자신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와 마음.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형제와의 연합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그 비밀들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을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형제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속기도 쉬운 그 현장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잘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영생의 비밀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늘 누려야 될 비밀은 뭡니까? 이 영생의 비밀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은 이 영생의 비밀. 여러분들 이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게 되면 우리가 늘 하는 일이지만 늘 하는 일은요 이게 육신으로만 누리게 되면 결국엔 처음에 할 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재미가 없어지고 삶이 무료해지고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뭔가 얻으려고 계속 의미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허무해져요. 그게 이제 삶의 결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늘 하는 일인데도 새로워져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게 이제 영생의 비밀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이 영생의 비밀을 누려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주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라고 이제 찬양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실 때 그 빛을 따라 여러분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이 은혜를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삶 가운데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밀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들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보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맛보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모든 지경 가운데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저들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셔서 정말 십자가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현장 속에서든 어떠한 일들이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산업 위에 그들의 모든 발걸음 옮기는 곳곳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